11월 이름을 붙여보자면 감사의 달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이어 오늘도 감사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인이 화초 키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화분에 화초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가 되니까 거기서 또 꽃을 피우네요. 그 꽃을 보는 재미가 참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꽃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달려서 시들어졌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그 꽃이 달려있는 목줄기를 조그마한 벌레가 갉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예뻐하던 꽃인데 조그마한 벌레 녀석들이 갉아먹는 바람에 더 오래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시인은 시인답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벌레가 나의 예쁜 꽃을 죽였다. 작은 벌레가 나의 예쁜 꽃을 죽였다. 그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꽃, 내 안에 평안의 꽃, 내 안에 행복의 꽃을 여러분 갉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 중에서 으뜸이 뭐냐면요, 염려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그 염려의 형님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염려할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죠. 눈이 오는데 치우지 않으면 소복소복 쌓여서 나중에는요, 눈이 얼음 덩어리가 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하고 다음날 또 염려하여 그 염려가 차곡차곡 쌓이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음 덩어리 위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영혼 안에 기쁨꽃, 감사의 꽃, 평안의 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벌레가 싹싹 갉아먹습니다. 내 안에서 말입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목사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염려의 벌레가 우리 영혼의 목줄기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라는 벌레 잡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눈을 뜨면서 감을 때까지 여러분 염려를 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하고 저것은 염려해도 됩니까? 요거는 기도하고 이거는 염려하고 그래도 되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대로변에 한 젊은 노숙자가 그만 길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술병을 그냥 흔히 말해서 깡소주라고 하죠. 그냥 나발을 불며 그러면서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면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아직 젊은데 이렇게 혼한 대낮에 술만 먹고 있어서 되겠소? 그렇게 안타까이 여겨 측은한 마음으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 술이라도 안 먹으면 내 속에 이 꺼지지 않는
이 아픔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어? 술이라도 먹으면서 잠시라도 달래야 내가 살 것 같아서 술 먹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젊은 노숙자와도 같이 주님 나도 성경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압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내가 염려라도 해야지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이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한다, 이러면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한다, 감사한다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주님, 나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나 잠시라도 염려해야 그나마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얘야, 기도하거라. 얘야, 미리 먼저 감사하거라.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행복의 꽃은 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실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감사하는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쓸 것, 우리가 써야 되는 것, 그래서 필요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채워주시되 그야말로 찔끔 개미 눈물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콸콸 나와야 여러분 물쓰기가 좋은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이 쫄쫄쫄 똑똑똑 떨어질 만큼만 나온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이 말은 참 멋진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뜻을 좀 살펴보면 좀 쉽게 우리가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존경을 받고 또는 이 시대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한 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풍성은 결코 바닥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나면 하나님, 아이고 이제 부족하다, 나 다시 좀 채워올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이 곧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떨어진다는 말, 높은 데서 아래로 추락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흔히 말해서 고갈된다, 바닥난다고 하죠. 요즘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제 어릴 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물 떨어졌다, 돈 떨어졌다, 먹을 것 떨어졌다, 심지어는 쌀독에 쌀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떨어졌다는 이 아픔, 떨어진 것은 불편한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 매우 아프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 떨어졌다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방 한 칸에 아버지, 어머니, 4남매가 함께 지냈습니다. 밤 다들 곤히 잠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소곤소곤 나누시는 소리가 언뜻 잠결에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여보, 혁이 내일 학교에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떨어졌어요. 여보, 내일 아침 쌀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그때 기척을 내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괜시리 무안해 하실까 봐. 그때 제 마음속에 떨어진다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 TV 드라마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예전에 보면 달동네 이야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 저 달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쌀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어떡하죠? 저와 비슷한 그런 장면이죠. 그때 그 장면 속에서 그 남편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 듣고 문 밖에 나갑니다. 캄캄한 밤, 어두운 밤, 밤하늘에 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왜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미안함과 나의 역부족에 대한 그런 탄식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우리네 아버지들은 이런 시간들을 겪고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역부족인 아버지가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풍성히 채워주신다, 이 말은요, 달리 말하자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바닥나지 않는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그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삶에 뭔가 떨어졌다는 거 참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여보 쌀 떨어졌어요, 여보 돈 떨어졌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도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뭔가 떨어졌다는 것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쌀집을 운영하세요. 쌀집을. 우리 집엔 쌀 떨어지면 한 대박 또 사가지고 와서 며칠 먹다가 또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집엔 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쌀집을 운영한 아버지 덕에 어릴 적부터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나마 작은 돈이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돈을 잘 끌어모으는 장사집이요, 전빵이 있었고요, 그리고 쌀집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동네 구멍가게, 요즘이야 뭐 편의점도 있고 뭐 여러 많은 가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전빵 하나 운영하면요, 그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유지는요, 쌀집입니다. 왜냐하면 쌀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쌀집에는 쌀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부족할 일이 없고, 그 집 아이는요, 아버지가 쌀집 주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모르고 자랍니다. 오늘 저하고는 참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저는 조금만 지나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근심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지만 그 친구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쌀집 하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십니다. 쌀집 주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 것 아닙니까? 땅도 하나님 아버지 것, 심지어는 물속에 바닷속에 그 조그마한 피레미 한 마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쌀집 주인이 아니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시되, 여러분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여 염려 대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네요. 2010년 저 지구 우리나라에서 반대편에 있는 남미의 칠레라고 하는 아주 길쭉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탄광이 있는데요, 그만 탄광이 무너지는 탄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깊이 지하 700m, 그 안에 사람들이 33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게도 그 가운데 공간이 확보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디선가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흑암 속 견디기 힘든 가운데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3명이
매몰되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 갇혀있던 그곳 위쪽에서 뭔가 쿵쿵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하나 뻥 뚫렸습니다. 또 잠시 뒤에 옆에서 구멍이 하나 뻥 뚫리고요. 또 한 군데 뻥 뚫렸습니다. 17일 만에 그들이 갇혀있는 곳에 구멍 3개가 뚫려 그들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구조대원들이 알게 됩니다. 이후에 그 구멍을 통해서 물도 넣어주고 먹거리도 넣어주고 바깥 소식도 넣어주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감격해하며 가슴 졸이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칠 뒤 얼마나 지났을까요? 17일 만에 구멍 뚫어서 먹을 것을 넣어주고요. 69일 만에 매몰된 지 69일 2달하고도 10일째 그때 33명이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참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죠. 정말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33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구조되고 난 뒤에 이제 매몰되어 있던 그 광부들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의 관점에서 오늘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무너진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무너진 어둠. 이 33명은 광산 탄광에 갇혀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도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어둠에 갇히고 어떤 분들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절명이라고 하는 어둠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참 나 혼자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급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69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뚫어진 구멍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나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찌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저 땅속 깊은 700m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지만 저 지상 거기서부터 우리가 있는 곳까지 위에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를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늘에 계실까요? 하나님 저 북극성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가시오페아 별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개념은 위라는 뜻이죠. 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세요. 우리는 조금 뒤면 다 바닥나지만 하나님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직도 염려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칠레 구조대는 19일 걸려서 구멍 3개 겨우 뚫고 거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늘은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죠.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기도.
칠레 구도대는 19일 만에 3개밖에 못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23절과 24절에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이미 수천 년 전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는 데는 19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이런 쿠쿠밥솥에다가 밥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만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함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집에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쌀집 아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그 쌀집 아들 아버지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그때는 우리는 나는 날마다 부족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친구 아버지, 그 친구는 그 아버지 덕에 부족한 줄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후로는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 쌀집 친구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어릴 적 쌀집 친구 아버지 죽었다더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그 풍성함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은요 19절이 있어야 가능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9절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채우고도 넘치는 그 풍성함에 결코 떨어짐 없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가 끝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의 쓸 것, 나의 필요를 떨어지지 않게 채우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노라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영광 돌리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찾아오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경우에는요 이런저런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때로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면서 참 웃으면서
좀 축하할 일로, 복된 일로 이야기도 나누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야기 나누시는 가운데 때는 눈물 나고 때는 가슴 아프고 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가 있을 때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찾아와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들어봅니다. 때로는요,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려도 듣는 가운데 그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오히려 듣는 가운데 그분께서 힘을 얻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또 목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떤 일이세요? 맞이하니까요. 그분의 첫 마디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근데 여러분, 대체로요, 첫 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나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직감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일단 들어봅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쭉 들어보는데 그날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주님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내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형편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 목발 아니십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들거릴 때, 내가 불편할 때, 내 몸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또 팔뚝에 끼는 그 목발이 있잖아요, 목발. 내 몸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겨우 내 삶 버티게 하려고 목발로 계시는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목발 정도로만 여기십니까? 버티다니요, 버티다니요. 하나님은 목발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고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그 집사님 말에 그 의미를 알아들으셨어요. 아, 그렇지요, 목사님. 아이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예수님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체험받고 있다는 거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며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발입니까? 겨우 내 삶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냥 버팀목만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겨우 딛고 일어나는 목발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쌀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풍성함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참 이쁘게 보십니다. 이렇게 이쁘게 보시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목사라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그 인생이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 내가 너를 보니 기뻐 죽겠구나. 가까이 한다는 말, 내가 너를 보니 참 기특하구나.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보니 참 귀하고 사랑스럽구나. 바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시오. 내가 오죽하면 이 술로 내 이 아픔을 달래고 있겠어? 주님, 내가 염려라도 안 하면 불안한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바닥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풍성함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닥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쌀집 아저씨 따라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없이 초라한 나의 모습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말씀 속에 내가 깨닫고 목발 같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바닥나 본 적이 없는 그 쌀집 아저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여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어두움을 고쳐주시고 병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뿌리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고 내 삶과 내 몸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